이번에는 이제 4번 항목 복비성에 관한 율법 말씀. 이거는 뭐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간략간략하게 해서 읽거든요.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지난 죄들의 범죄들을 사면받고 진리의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영혼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도피처가 있으니 곧 주님이 오는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비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룻기에서는 보아스의 밭에 있는 농막이나 보아스가 뭐 타작마당에 있는 집에서 뭐 이제 잠이 들었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농막이나 타작마당에 있는 농막으로 비유가 되었으며 이게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주님이 농사하시는 농막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들에게 매맞고 버려진 사람을 주님 자신의 짐승에 태우다가 주막집 주인에게 맡기며 부비를 주고 떠나신 주막집으로도 비유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받아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들을 이루고 세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7 교회들 중에서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상의 7 교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지만 역시 필라델피아 교회도 타락할 소지가 있다. 모든 세속교회들은 7 교회 모두가 다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빼낼 자들을 빼내기 위한 하나의 뭐 주막집과 같은 복비성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세속 교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교회 생활을 회복시킨 하늘의 장자교회는 이방인의 때 종결기에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받을 교회의 회복을 미시합니다. 이건 아까 이제 첫 시간 때 사역자도 감춰두시지만 여자도 감춰두신다, 보존해두신다.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에 가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감춰진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5번 항목으로 갑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 이것은 장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배의 분깃을 받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잃었던 기업을 누르는 일은 곧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다. 새 창조의 일은 알고 보면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 창조와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본디 조산족부터 유전되는 땅의 기업은 사람의 생존의 터전인 에덴 동산으로 비유되는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을 잃었기 때문에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준비해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교회 생활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기성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죠. 아니 거긴 뱀들이 진치고 있는데 뱀 속으로 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그만큼 그들은 지금 복비성 율법에 관한 계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막아놔버렸죠.
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걸 무더기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인데 성경 해석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에서 쫓아내신 목적은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너는 방향을 하나님의 기업, 하늘에 간직한 기업으로 눈을 돌려라. 나는 너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 이야기지,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걸 가르친다면 그게 기독교계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오류다 이거예요. 땅의 기업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떠나면 거기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고 더 좋은 분양으로 가라는 얘기지 땅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닌데, 기성교회에서는 자꾸 뭐 90명 넘는 목사들이 100명 중에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타락한 기독교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꾸 그 얘기를 주장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이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 땅에 장설하셨던 에덴 낙원으로 상징된 땅의 교회는 타락하게 마련이고, 에덴 동산은 뱀이 자기 새끼들을 쳐가지고 뱀의 소굴을 만들어 놓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땅의 기업은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 무슨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처를 상징하므로, 타락한 세속교계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교회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회복이다 그러고 뭐 태를 고친다 그러고 뭐 처녀의 태가 되게 만드는 얘기 나오고 뭐 그러지만, 이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사람의 영을 회복시켜 놓는 것을 근거로 하는 얘기인 것이지, 땅의 무엇이 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고 이것은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다. 그럴 것 같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일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회복된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그러므로 결국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문제는 내 영혼이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영생할 처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과 동일하며, 주님의 영과 마음을 내 것으로 취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고,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어져서 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땅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가르친다라는 건 벌써 기독교계가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하여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그 아비 이삭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께 복빌을 받은 야곱은 그 일생을 통해서 실제로 아버지의 복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권리를 쟁취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품삯이다. 지난 시간에 품삯 얘기했죠. 네. 장자 상속에 관한 율법에는 장자는 2배의 분깃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그런 율법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 기간에 나타날 주님의 왕국과 영세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될 것으로 최종적으로 경륜적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지만, 2배의 분깃을 받는다는 개인적으로는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이게 장자가 받는 복이 뭔가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권리를 쟁취한다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오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생명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면에서는 왼편 양무리들의 열국을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또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도의 생명을 얻는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통치권을 행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 양면의 권세를 받는 것이 장자가 받는 2배의 기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단언하였으며, 뭐 기업을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나누어 주시는 분깃을 갑절로 상속받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갑절이 분깃을 얻는 문제도 중요하고, 경륜적으로도 두 시대를 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도 왕노릇하고 세세토록도 왕노릇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항목입니다. 가난한 자가 헐값에 팔아버린 집이나 토지 혹은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 다시 누르는 율법과 신연에 관한 율법,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흉년을 당하여 식물이 특절되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부지를 위하여 먼저는 가산을 팔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과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거나 남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육신의 약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죄의 권세에게 유혹당하여 죄에게 져서 세상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율법 저주에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달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흉년이 되어져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의 땅을 버리고 본향 본토를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거예요.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치죠. 그런데 역사상에서는 이스라엘은 땅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지 않는 거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닌 거다 절대. 그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산을 팔아넘긴 경우에도 누르기를 허락하셨으며 그 몸을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도 속량을 받도록 규정하셨는데, 근족 중 유력자가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율법이 신약의 무르기 율법이었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에 이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서 해방시켜서 너희는 이제 잘자가 되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해석이죠. 자, 우리의 주님은 세상 임금에게 팔려가되 죄에게 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시험하는 죄의 종이 되어 고통받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종의 몸값으로 은 30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서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신년율법을 이루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피값으로 사신 피밭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은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그네들의 묘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확정을 했죠. 이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각 사람으로 말하는 내 자신의 신앙 양심과 마음, 내 자신의 생명의 근거지와 인간성을 되사셨다. 그런 말. 인간의 존엄성을 마귀에게 다 잃어버렸었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물러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사람이 이 세상에 신에게 그 마음을 뺏겨서 타락됨으로 하나님의 이른바 되었으나 여전히 그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흉년의 고통을 통해서 징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남편이 되시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으니, 성경에서 다시 사서 부르는 율법의 시효는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최종적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재림하신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 그 말인 것이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성령은 따르고 주님은 따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계죠. 성령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신 것이죠. 성령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뭐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룻기에서는 모압인들의 신들에게로 다시 돌아간 오르바라고 하는, 돌아가는 것이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이제 룻은 돌아온 경우고 오르바는 자신들의 신의 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신에게로 돌아간 경우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출발을 안 한 건 아니죠. 길 노중에까지 며느리 둘이 다 따라 나왔죠. 그런데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오르바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갔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누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의 낙원으로 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나오미의 맏며느리가 있고 끝까지 시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오르바는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간 세상 교회를 대표한다. 여자는 언제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안 믿은 사람이 아니죠. 따로 나섰으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뒤로 물러갔지.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 저까지 갔다 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이 다 그들이죠. 광야에서 떨어져 죽은 자들을 대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오르바는. 그러나 룻은 하늘의 시온산까지 끝까지 간 거죠. 기왕신앙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중간에서 뒤로 돌아가면 다 소용없잖아. 뭐 건축을 세우기 시작하고 터는 다 껐는데 세우지는 못하고 끝내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 교회라는 것은 다 지금 다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그러고 있죠. 사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흉년을 보내어 인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단절시켜서, 이것은 이제 주님의 징벌이지요. 사라로 말하자면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남편 곁에 갈 맘도 없고 남편 곁에 오는 것도 싫고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완전히 내말라 버린 거지. 이제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징벌이고 죽음이다 이거야. 여자가 여자 구실 묻으면 끝난 거죠. 이제 아들이라도 있으면 아들이 배를 이으면 되는데 안 그럼 낳지도 못하고서 여자 구실 묻으면 그럼 작은 마누라 들여도 짝을 묻어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런 세상 말로 하자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이것은 비유다. 기근이라는 것은 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막 땅이 쪽쪽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막 메마르면. 이것은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오래가 됐다. 그런데도 애를 못 낳는지 이렇게 상징형. 이것은 극도로 곤고한 마음과 낮아진 심령이 되어 참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을 잘못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부르심이다 이런 말이지.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서부터 이게 온 것이다. 이게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이게 다 어마어마한 비유요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는 인간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멀쩡한 사람이 나오미도 10년 전에는 뭐 그렇게 소망 없는 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뭐 10년 세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소망이 없게 된 거지.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를 상징하며 흉년의 고통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용을 마시지 못함으로 그 심령과 마음에 당하는 큰 환난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첫 아담과 하와의 체험, 아브람과 사레의 체험, 이삭과 리브가의 체험, 야곱과 그 온 가족의 체험, 온 이스라엘이 애국왕 바로의 압제를 체험한 것, 북왕국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압제당한 것, 남왕국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한 역사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멸되면, 사람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면 이렇게 메마르고 죽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그림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살 소망 자체가 없으니까. 해가 말라가지고 오면은 소망이 없잖아. 인간 사는 게 벌써 정신세계가 딱 바꿔져 버리잖아. 사는 게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그 뭐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또 그거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유방암 뭐 이런 게 많이 걸린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사람이 뭐 개발해서 약 먹어도 소용없어. 옛날에 좀 그렇구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뭐 어떤 여자 뭐 태국에서 코브라벤 뭐 그거 피 빨아먹으러 태국에 갔는데 텔레비전 그거 하나 다 찍어가지고 왜 그거 그 피 뱀피 그냥 먹느냐고 그러니까 정력이 쇠약해져서 그렇다고 그 아주머니가 그거 이제 어더만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이게 너무 이렇게 몇 마리 빨리 이렇게 소실돼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태국까지 가서 뱀피 먹으면 좀 뭐 괜찮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게 소용없는 짓이지. 저 현대 회장님도 그래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다 돌아가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첫 아담과 그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그 인생의 실패 경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징벌하는 방법이 뭐냐, 비를 안 내리는 거야. 상징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10년이 오고 10년 오면 먹고 살 거 없는 거지. 뭐 먹고 살 거 없으면 죽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해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혹독한 기근을 면하도록 곡식 종자를 나누어주려고 땅을 경작하여 흉년을 견디고 살아남게 하는 것이나, 남편을 잃은 가련한 과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은 기근을 당하여 가난해져서 옛 남편이 팔아넘긴 밭을 다시 사서 그 밭에 농사하여 생명양식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것도 다 알고 보면 천국 농사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말이죠. 룻기라는 것도. 그런데 양면성으로 이렇게 땅에 농사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업을 물려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룻을 사서 혼인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실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우리는 이제 보고 읽어야 돼, 성경을 볼 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룻기를 이해하는 데는 천국 농사에 관련이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칠절기와 곡식 추수, 즉 이삭 죽기에 관한 율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룻기를 알려면 모든 율법을 다 알아야 돼, 성경을.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만큼 룻기는 모든 말씀이 다 종합적으로 이게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부터 그냥 바로 강의로 들어가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기초 지식을 갖춘 다음에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거 룻기 3장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 함께 장사된 것은 경체입니다. 이렇게 대뜸 내가 잃어버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놈의 성경 해석을 멋대로 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리지. 이런 모든 기초가 갖춰지면 이제는 이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도 이해가 되지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게 룻기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죠.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도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고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어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아라. 다 떨었는데도 나무 이파리에 가려있는 거 있을 수 있죠. 일부러 하나님이 그 주인한테 안 주려고 가려놓은 거 아니에요. 안 보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서 그거 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 떨어지면 그때 드러나는 거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먹을 수도 있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추수하는 중에도 주인 눈에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그러니까 감람나무 이파리에 가려져 있었던 것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말려 떨어지면 그때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거 따먹으면 된다. 이제 이 말이죠.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살피기 바라라. 포도를 그냥 대충 땄는데 아무래도 좋은 건 뭐예요? 그게 다 따고 뭐 좀 못난 건 남겨놔두겠지. 남아도 뭐 들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가져가야 상품 가치도 없으니까 놔뒀는데 그거 또 가서 살펴가지고 또 올라가지 말으라고 말이야. 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 그 농사 짓는 법 중에서도 추수, 농사 이제 종국은 추수이니까 추수에 관한 뭐 씨를 뿌리는 뭐 기경 그 쟁기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밭을 개간을 할 때 뭐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서 불사르는 거 뭐 하여튼 농사 짓는 법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애가. 그런데 이제 나는 우리 저 지체들한테 저기 흉년 때는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가시와 엉겅퀴는 여전히 살도번성해. 그럼 그걸 막 뻔다고 그러지. 낯 갖다 막 이렇게 뻘어가지고서는 집에서 며칠 지나서 떼학볕 때 말려가지고서 이제 그 불살려야 되는 건데 그 일은 내 책임이 아니야. 저 목사님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난 그 사람들이 다 그랬어. 나는 그거 할 줄 몰라. 그 내가 한마디나 했다는 내일부터 우리 윤자매 안 나오면 나만 나온다. 윤자매만 손해지 그러면 뻘어져 껴가지고 불태워야 된다고 막 이러면 그거 다 경험하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지.
그게 다 끝난 과정이 끝난 사람이고 여기서는 난 밭갈이도 해봤지만 쟁기로 밭을 갈아도 또 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해가면서 댕기면 밭 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그 일은 목사님들이 잘하니까 가시 엉망이 걷어내가지고 붙여지려고 막 쟁기질해서 막 그냥 땅 막 뒤집어 버리고 막 하는 거는 잘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해놓고 나 오늘 아주 목사님 때문에 속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밭갈이 당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뭔 소리도 몰라. 정말 사람 답답한 일이지 뭐. 네, 이 정도만 가르쳐주면 이제 거기 가서 하라 그러고. 네, 가나안 땅의 에브라 땅과 베들레헴 성읍은 밭을 갈아주는 건 남편이고 아내지. 서로가 막 쟁기질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속도에 후려쳐가면서 막 빨리 가라고 막 그러고 쟁기 듣고 높낮이를 해서 잘 이게 맞춰서 가야 이게 소가 힘안 들게 가는데 어떻게 잘못하고 있으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소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쟁기질도 배워야 돼. 그거 그냥 무조건 하고 소만 후려치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서로가 쟁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손으로 그러면은 해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쟁기 잡는 자만 서로 가려고 그러고 당신 소화라고 막 이러니까 이게 쟁기질하는 얘기까지 하다 보면 이게 농사 짓는 얘기 저부터 다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다 끝났나. 그냥 이제 대충 넘어가고 가나안 땅의 에브라 땅과 베들레헴 성읍은 유다 지파의 베레스, 헤스론, 갈렙, 훌, 살마 이 계보가 있고 베레스의 계보에서 헤스론 다음에 양계보로 나눠져 가지고 보아스로 흘러나오는 그 계보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베레스의 후손이지만 그래서 실제는 베들레헴 성이나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고 베들레헴 성읍을 세우는 건 갈렙이 가나안 땅이 유다 지파 대표로 그 정복 전쟁을 갈렙이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렙의 후손이 개척을 해놨는데 거기서 실제로 지금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 성의 그 기업에서 유력자 같은 사람은 지금 보아스잖아. 계보가 사실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 옛날 어른들이 뭐냐면 그 일하는 놈 따로 있고 재주 없는 놈 따로 있고 돈 받는 놈 따로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그러지. 재주는 곰이 넘고 갈렙은 곰이고 보아스는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고 그 시기네. 그러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거두는 자도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뭔 일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사실 수고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다 목사님들 내가 쉬는 말 많이 하지만 한 면에서는 인정할 것도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면 우리 시키면 못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 할 사람 있으면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 생땅 파는 일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야 그건. 몽학선생들은 몽학선생들의 사명이 있고 추수꾼은 추수꾼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 면에서는 그것도 또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누구는 땅을 정복하고 성읍을 세우고 번성하지만 갈렙 자손이 번성은 잘하지요 아주. 누가 그 땅의 성읍을 기업으로 취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유다 자손 중에 갈렙 계보는 개척 정신도 강하고 번성도 많이 했지만 기업으로 취한 척들도 자식을 그렇게 잘 낳더만. 그죠? 갈렙 계보는 기업으로 취한 계보는 다윗 계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천국 농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이미 뿌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거둘 것이 지금 있다 그 말이잖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미리 뿌려놓은 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교 체제 안에서도 선지자의 도선에 율법 노선에 간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의 도선에 있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계라에서 다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거기까지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하다 가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정처 없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들의 정경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며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흉년을 만난 야곱의 아들들과 그 권속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바로에게 종노릇하다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요.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감춰놔뒀다가 때가 되면 보내죠.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죄인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해임과 나그네가 된 상태이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세상 나라의 고아는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도 아버지가 없다. 그럼 고아죠. 또 어머니가 없어도 또 고아고 그 편부, 편모스라 해서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죠. 양부모가 다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천혜고아다 이렇게 말하지. 양부모가 다 없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다 고아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 그건 고아들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를 참남편으로 오시지 않은 사람들, 그 영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아. 그러면 전부 과부들로 보는 거다. 세상 나라의 고아라는 것은 표상이고 영적 적용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룻기를 읽을 때도 이런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난 과부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추수하러 오신 주님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을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자잖아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그 수리아의 보니게라고 하는 그런 성읍 사람이라는 건데 거기는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 같으면 가나안 여자와 환상에서 음식을 절대 먹거나 떨어뜨려 주거나 절대 그렇게는 않죠. 예수님이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양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가나안 여자도 끼어들어서 섞일 수 있는 여지를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나안 여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보면 우리는 이단자들이지 가나안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툭하면 이단이라 해가지고 상종하려고 하는 거 아주 이거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선민 사상이 너희는 가나안 족속 너희는 개들이다. 이거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아주 대대로 물려받았어. 그거 하나는 그 사람들 무당이 아주 툭하면 보면 주의 비유에 안 맞으면 이단이요. 현재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구약시대 같으면 가나안 여자다 이래서 절대 통상하거나 통혼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했다. 그 구절 또 어떻게 가느냐. 아니, 그 구절만 있어. 하나님 이번엔 일꾼을 선지자로 자기 집에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거 뭘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뭔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 의인으로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그럼 영접하라는 것만 또 있지, 어떻게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만 있어? 왜 한 가지만 주장해? 양면을 다 고루 가르쳐야 받지.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 후사를 두지 못한 경우의 혼인과 상속법이 민수기 27장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인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굴라, 밀가, 디르사 5딸만 난 거예요. 예, 아들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까 오공주를 낳은 거지 뭐. 그러니 나는 이 슬로보아스의 아버지 헤벨이라는 사람이 며느리 보고 얼마나 눈치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때 이거 읽을 때마다. 예, 옛날에는 또 딸이요 하면은 시아버지 문 밖에서 손자 낳았다 소리 들으려고 왔다리 갔다리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말이요. 근데 문 났어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 하고 나가는 거지. 손자입니다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잘 치워자 이제 또 이렇게 나올 텐데 모두 챙기고 밖에 나가면 열불 터진다는 말이지. 지금은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딸도 안 심어놔도 돼도 뭐 또 딸만 낳아도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감삭드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의 대답이 오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이게 슬로보아스의 형제들 중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줘라.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리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제 근족 순위로 이제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물려줄 책임도 당연히 그래서 있다는 것이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여기에 나오는 이 친족이 엘리멜렉의 근족이죠. 그게 사실은 멀죠. 알고 보면 가까운 근족은 아니죠. 그래서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다 그랬던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딸만 낳고 아들을 두지 못한 경우나 자식이 없이 죽은 자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려주게 하는 이런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룻기에서는 아들도 딸도 없는 경우에는 며느리를 통해서도 물릴 수가 있다. 이러면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는 자기 몸으로 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며느리를 근족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헨리의 경우는 뭐 그때 당시 이제 마리아는 죽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사위를 통해서도 사위는 내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위의 아들은 곧 내 아들로 입적시킬 수 있게 만들어놨다. 아들로 대를 잇는 건 뭐 원칙이고, 없으면 딸로 하는 거예요. 딸도 없으면 사위로 하는 거예요. 사위도 없으면 며느리라도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는 된다 이런 말이에요. 대는 어쨌든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